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들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안녕하세요. 예, 은총의 사순식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진짜요? 예, 다행이네요. 그래요. 오늘 예수님의 이 거룩한 변모 이야기가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빛나는 얼굴, 천국에서 볼 얼굴이죠. 우리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나중에요. 그 얼굴을 보고 얼마나 행복했으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엘리야께, 하나는 스승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좋으니까. 예. 놀러가서 그런 경우 있죠? 아, 집에 가기 싫다. 없군요. 네. 저는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기 어디요? 2년 전인가 그 원주에 있는 그 도미니코의 봉쇄 수녀님들하고 이렇게 일주일 지냈었을 때 처음이었습니다. 본당으로 돌아오기 싫은 느낌이 들었을 때가. 네. 너무 행복해가지고요. 아무튼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날 때까지. 이 말씀 안에 어떤 의도가 담겨 있죠? 예? 예루살렘으로 가실 거라는 의도가 담겨 있죠.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고통을 향해서 당신은 가셔야 된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체험을 통해 제자들을 양성하시며 더 중요한 단계를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머지않아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분의 얼굴이 일그러졌을 때 그분 안에서 동일한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예수님의 얼굴 안에서 피범벅이 되어 있는 그 얼굴 안에서 살이 찢기고 그리고 죽음에 임박한 그 얼굴 안에서 무엇을 알아보는 법을 배워야 했다고요?
예수님의 그 빛나는 얼굴, 천국에서 보게 될 얼굴,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곳에서 함께 지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해석입니다.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고통 속에 있게 될 때 한 가지 중요한 신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상시에 절대로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해주는 그런 신비가 하나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요. 아니면 누군가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제가 가톨릭 신문 그 사순특강에도 얘기했었고 또 오늘 교주미사 때도 얘기했는데 한번 미사 때 어떤 자매가 성체 모시려고 손을 이렇게 내밀었어요. 내밀었는데 손바닥에 굳은 살이 아주 이렇게 뿔룩 튀어나와 있는 겁니다. 일자로. 그래서 제가 그 손을 보면서 그 손바닥에다 성체 올려놓고서 속으로 이 자매는 도대체 뭔 일을 하길래 아이고 손바닥이 이렇게 뿔룩 튀어나왔나. 내가 그런 손바닥 처음 봤거든요. 그리스도의 몸 하고선 손바닥에 놓고 그리고 나서 고개를 들어서 얼굴을 보니까 그 손바닥이 우리 엄마 손바닥이었죠. 우리 엄마 손바닥. 손바닥 자체는 다른 자매들하고 다르게 굳은 살이 백일대로 백여서 뿔룩 튀어나와 있는 아주 볼품없는 고생한 손바닥이지만 저는 그 손바닥 안에서 뭐를 봤을까요? 엄마의 사랑. 엄마의 사랑. 똑같은 거죠. 고통받고 있는 이 예수님의 얼굴 안에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그 사랑, 그 빛나는 얼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그 애절한 사랑,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그 여러분들 욕심 때문에 힘든 일들 말고요. 신앙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요.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이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유혹들이 다가오죠. 지금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왜 이거를 하면 안 되나? 이런 유혹도 다가오고 그러면서 우리 영혼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이죠. 돈 주기 싫은데 왜 나눠줘야 하고, 그죠? 지금 누워가지고 유튜브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고 막 이것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싶은데 왜 기도하라고 하고, 평일에 할 거 많아 죽겠는데 왜 성체조배 하라고 하고, 왜 평일미사에 나오라고 하고, 다른 거 읽을 거리도 지금 넘쳐나는데 왜 성경 읽으라고 하고, 뭐 이런 유혹들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님께서 주님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의미 없는 것들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그 어려움을 통해 빛나는 예수님의 얼굴, 그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순간이란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구원의 길로 들어선 신앙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빛나는 얼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느냐?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면서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다고 바오로는 얘기합니다. 1독서 마지막 본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폐지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불멸의 환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과 불멸의 환희, 그 엄청난 빛, 다시 말하면 오늘 거룩하게 변모하신 그 예수님의 빛나는 얼굴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독자들이 쓴 글 좀 하나 한번 읽어주려고 가져왔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신부님. 저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매일 눈물로 지내는 날이 많습니다. 모태 신앙이지만 여러 사정으로 3년 전 첫 영성체를 하고 혼배성사도 마쳤습니다. 슬프게도 남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슬픈 날이 많은 중에 병원 원목실 수녀님에게 김재덕 신부님 얘기를 듣게 되어 동영상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미흡한 신앙이고 복음 말씀을 듣고도 이해가 안 될 때가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신부님 강론 말씀 중에 성경에 대해 얘기해 주셔서 많은 걸 이해하고 성경 말씀을 알아가는 게 너무 좋습니다. 늘 듣다 보니 옆에 계신 것 같아 힘들고 지칠 때 커다란 위안이 됩니다. 어느 날은 주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날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계시지 난 혼자가 아니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이 고통 속에, 슬픔 속에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느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지금 이 어려움이 하느님의 뜻이구나. 이 빛나는 주님의 모습,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느님의 사랑, 평상시에는 내가 살기가 너무 좋을 때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무엇을 통해요?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은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보상받고 이 세상 안에서 무엇인가를 다 얻어내고 그런 삶을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을 통해 하느님 나라에서 우리는 보상을 받고 또 하느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변모 중에 성부 하느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셨죠.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일독서를 보면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이 말씀과 함께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고 오늘 일독서 마지막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 단순함입니다. 진짜 믿음은 단순합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하느님의 말씀 앞에서요. 이걸 하게 되면 내가 어떤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걸 하게 되면 내가 뭐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데, 이걸 하게 되게 되면 내가 무엇을 잃어버리는데, 이런 거를 계산하지 않는다고요. 아주 단순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서 우리들의 삶을 하느님께로 인도해 주는 그런 힘을 드러내게 됩니다. 진짜 믿음은 그렇습니다. 신앙 때문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고 싶은 유혹이 다가올 겁니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나를 떠났던 사람들을요, 평상시에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안부도 주고받고 그러는데 어느 날 내가 힘들어지니까 연락을 싹 끊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하고 여러분들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1번 맺을 수 있다. 2번 못 맺는다. 몇 번이에요? 못 맺죠. 신앙도 똑같아요. 언제나 예수님 다음에요. 주님 다음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속해서 이런 선택만 하고 조금이라도 주님 때문에 불편해지는 일이 생기게 되면 계속해서 피하는 것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과 진실한 관계가 맺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요. 저는 유학을 다녀온 지가 지금 거의 9년, 10년 가까이 돼가요. 그런데도 매년 만나는 신부들이 있습니다. 그 신부들이 누구냐? 같이 공부했던 신부님들이요. 제가 다녔던 학교에 한국 신부님들 많았었어요. 그러면 그 많았던 신부님들 다 만나느냐? 아니에요. 같이 공부했던 신부님들 중에 함께 위로해주고 같이 견뎌내려고 하고 자기 자료도 나눠주고 공부한 거 이거 보고 하라고 내가 이걸로 했더니 시험 잘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던 신부님들. 그럼 그 나머지 신부님들은 그러면 되게 이기적이었느냐? 아니에요. 그냥 제가 소심해서 다가가지 않았어요. 함께 어려움을 겪어내니 관계가 너무 돈독해지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로 다가갈수록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너무나 돈독해질 겁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처럼 일그러진 예수님의 얼굴에서 피범벅이 된 이 예수님의 얼굴에서 그 일그러진 얼굴만 보고 피범벅이 된 예수님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내면 안에 감춰져 있었던 것, 우리를 향한 사랑, 주님의 그 빛나는 모습,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마치 제가 제 엄마 손바닥을 보고선 그 손바닥 너머에 저를 향한 그 엄청난 사랑을 깨달았고 본 것처럼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변화가 돼야 됩니다. 제가 와서 할 게 많죠. 복음 말씀 외워야지, 평일 미사도 나와서 스티커 붙여야지, 성체조배 해야지, 요즘에는 또 떠나시기 전에 추억 남기신다고 그러시나 구역 판공해가지고 또 막 온 구역을 들쑤시고 있지. 어렵죠. 왜 저러시나 하겠죠. 근데 그럴 때마다 계속 다 외면, 피해버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뭐가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뭐가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우리 사순 2주입니다. 이번 2주의 말씀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 안에서 거룩하게 변모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지내야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 하느님의 말씀에 아주 단순하게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것, 계산하지 않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신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이 알려주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들으셨으니 집으로 가셔서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다시 아무 변화도 없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떠났던 것처럼 바오로가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냈던 것처럼 나도 주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편한 것보다는 하느님을 선택하는 것, 하느님 때문에 불편한 것을 내가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순 2주를 사시겠습니까? 자,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1번 신부님 백날 얘기해 보시오. 나는 바뀌잖아요. 미사 끝나고 들어가면 끝이요 그냥.
이렇게 살 거다. 2번, 주님의 말씀에 믿음을 담고 아브라함처럼, 바오로처럼 내가 좀 힘들더라도 이번 한 주 하느님의 말씀을 좀 실천해보고 복음의 그 뜻을 내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보겠다. 몇 번이에요? 몇 번? 이뻐라. 본당 신부 누구예요? 그래요. 이번 한 주 우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를 잘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숙제는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매일 복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이게 숙제예요. 복음 펴서 읽고, 자, 오늘 내가 이 말씀으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해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내가 계속 동동 구른다고 해결도 안 되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살아봐야지, 이 마음으로 살아보시라고요. 그러면 아까 읽어드렸던 댓글처럼 남편이 위독하대요. 그래서 전 기도해주고 싶어요. 그 슬픔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랑 같이 계시는구나, 하느님 말씀 통해서 이런 체험 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이렇게 한 주, 사순 2주 살아가면서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빛나는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또 신앙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느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사순 2주를 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아멘.